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기적 시리즈 제5편 두려움 위로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들이 살 때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는데 20대 부부를 보게 되면 서로 못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환상 속에 빠져서 사는 거죠. 아직 우리가 오랫동안 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조금 10년이 지나서 이 30대 부부들을 보게 되면 권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한눈을 팔면서 산다고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결혼한 배우자만 가장 이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배우자 빼고 다 이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태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 40대 부부는 어떻게 사냐면 마지 못해서 40대 부부는 산다고 합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체념하면서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50대를 보게 되면 서로 이제 가엾어서 살아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나 없으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사노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엾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60대가 되게 되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산다고 합니다. 등을 누가 긁어주죠? 두 분밖에 안 사는데 다 자녀 떠나버리고 그 남편, 그 아내가 등을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60대는 산다고 합니다. 70대는 왜 사냐면 서로 고마워서 지금까지 살아준 그 세월에 대해서 고마워서 70대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서로 이제 고마워하면서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70 넘은 부부들은 거의 잘 안 싸우죠. 물론 가끔 보게 되면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싸우는 부부들을 보게 되면 서로 고마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다 잘 살겠지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그런데 그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이 노를 막 저으려고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크다 보니까 이 배가 점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가본 게 뭐냐면 사투 끝에 한 성경에 보니까 시별이 같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파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더 이상 앞을 갈 수 없을 때 누군가 저 앞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꼭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이었어요. 파도가 얼마나 컸는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마가복음 6장 이 4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싱겁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있는 힘을 젖먹는 힘까지 다 합쳐가지고 노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노를 저었는데 앞을 가지 못하고 점점 이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어떤 힘으로 그 파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죠. 우리 인생도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전날 그들이 5천 명을 먹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서빙을 한 거잖아요. 일일이 다 그 음식을 날라다 주고 떡을 날라다 주고 물고기를 그 5천 명에 다 날라다 줬을 때 이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이 다 빠진 상태인데, 더군다나 그 환경은 큰 파도가 불고 큰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원하던 곳을 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는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여기서는 이 저물매 이 시간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 4경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밤 4경쯤이라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하루 중 가장 그 어두운 시기가 언제죠?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해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두운, 칠흑같이 그런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환경적으로는 큰 파도를 맞이하였고 큰 바람 때문에 그 자기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침몰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앞은 어떻게 하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칠흑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방이 보이지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은 낮에 시큰 그 집 앞에서 놀다가도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오잖아요. 기어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오죠?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방이 컴컴해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바다 한번 보셨어요? 낮에 이렇게 바다를 볼 때는 참 좋은데 밤에 이 바다를 보게 되면 겁이 나더라고요. 꼭 바다가 자기를 잡아서 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꼭 물귀신처럼 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파도가 더 세게 치면 방파제 이런 데 가봐가지고 이 밤에 나가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세게 그 파도가 찰싹할 때 이럴 때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엄습해 오더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큰 파도는 일고 있고 그리고 앞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밤길 걷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물론 이제 인가를 걷다 보면 우리가 무서운 게 별로 없지만 사람이 인가가 드문 곳을 걷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움직이는 거. 더군다나 저 앞에 내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걸어올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이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애라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내 앞에 걸어올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사방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 누군가가 저 바다의 한가운데서 걸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괜찮은데 그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인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요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잖아요.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울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제자들이 탄 그 배라고 칩시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요. 사방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방에서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고 배는 꼭 침몰할 것 같고 저기서 누군가 걸어올 때 여러분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겁이 덜컥 나잖아요. 머리가 쓰고
소름이 돋고 얼마나 쟤들이 무서웠겠어요. 세 번째 그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려던 땅,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그 전에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려고 한 곳에 그곳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오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쓰고 애써도 그들이 원하는 곳에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쟤들은 이와 같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대상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가려던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 너머로 내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너머로 뭔가 해답이 보여야 되는데 해답이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시험 볼 때도 똑같죠. 문제가 있는데 해답이 안 보이면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땀이 납니까? 시험 볼 때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요. 오늘 이 쟤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력이 있어야 지금 부도를 막는데 그 이력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에 그 바다 위를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방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두렵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될지, 내가 1년 후에 무엇이 될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유할 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유령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 때문에 두렵냐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사방에 아무리 큰 파도가 치고 사방에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사방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 인생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맞이했어요. 큰 바람을 맞이했어요. 배가 파손될 것 같아요. 사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죠? 예수님을 보니까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과 기쁨은요 반대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맞이하니까 뭐가 그쳤어요? 바람이 그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면 뭐가 그치게 돼 있어요? 바람이 그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아무리 인생에 큰 파도라 할지라도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작은 파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우리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보죠?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을 뭘로 볼 수 있죠?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을 뭘로 보냐면 주님은 믿음으로 봐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왜 나왔죠? 이 바쁜 시간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누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로 보냐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24장 16절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그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누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님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장님이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눈 번쩍 뜨고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왜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봐야 되냐면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믿음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믿음이 생겼을 때 누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수많은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체험했고 오병이의 기적과 오늘 이 물 위에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죠?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생기자 예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죽었고 도마는 해마에 맞아서 죽었고 요한은 기름감에 들어가고 수많은 제자들이 요한 빼고 다 하나씩 어떻게 했어요? 순교의 자리로 나갔어요. 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칼에 맞아 죽는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이만한 해머로 여러분의 머리를 맞아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름가마에 여러분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수많은 죽음들이 엄습해 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에게 먹여 죽일 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어떤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굶주린 사자가 막 달려올 때 엄마 무서워. 저 사자가 너무나 무서워. 했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아픈 거는 한순간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단다. 어떻게 이런 고백에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운 사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운 해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기름가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칼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작은 일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작은 일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냐고, 헌금도 드리지 않냐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지 않냐고, 시간도 드리지 않냐고, 몸도 드리지 않냐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보이니까 달라졌잖아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순교자의 반열로 그들이 서게 되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다가도 믿음이 생겨서 주님이 보이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체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4년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다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은 뭘로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어 오셨어요?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힘든 것들이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딜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쓸데없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겠어요? 뭐 자랑하시려고? 물 위를 걸었다는 거 자랑하시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노라. 내가 너희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 위로 걸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두려움 위를 걸어가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어요. 근데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전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으셔야 됐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아버지가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연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버리심,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두려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 십자가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오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두려움 위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두려움 위로 걸어가지 못하죠? 빠져 죽을까 봐.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자신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 위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 위로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두려움 위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도 그 두려움 위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 위로 걸어갔을 때 오늘 성경 21절에 나온 것처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이 뭐예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였어요. 우리가 2014년 여러분들이 세우는 아마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아마 인생의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사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위로 예수님처럼 걸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